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고 돌아가셔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저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힘있고 능력있고 지혜롭고 정말 대단한 천군 천사들이 그렇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붙들어 매놓은 것 같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믿음도 별로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자꾸 뭔가를 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참 부담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인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 살이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잖아요. 지금 세계 정세를 보세요. 지난 한 주간도 메인 뉴스들을 보다 보면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이 참 위험합니다. 아프리카나 남미 쪽에는 가뭄이 들어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을 그런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그 다음에는 태풍과 그 다음에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지진이 일어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그냥 수렁으로 막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은 끊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이 세상을 좀 교통정리해 주시면은 정말 이 땅이 작은 천국이 되고 낙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명을 구원하는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잘 알죠?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마지막 3년을 공생애라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과 기적을 베푸실 때 반드시 따라다니는 단어가 한 문장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병든 자도 죽은 자도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인생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말씀 여기도 보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하나같이 믿음을 따라 살다가 예수님과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순교한 그런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이게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장흥교회 설립 65주년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면서 또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하나씩 나누었습니다. 예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작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물 한 모금 그냥 한 컵 정도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좀 작은 것을 했느냐고 같은 값이면 좀 큰 것이 좋을 텐데 그런데 우리 젊은 목사 장로님들은 교인들이 그냥 가지고 다니기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를 그렇게 특별히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그 선물을 나누고 김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면서 장흥 꿈 이야기 제 1탄을 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나누면서 35년 후 새로운 100년에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장흥 성도들의 이야기가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날에 우리 모두가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일 우리 김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뒤에 앉아서 들으면서 내가 설교 원고를 좀 돌라고 부탁을 하려고 그러다가 지난주 깜빡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여기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 장흥교회 설립 100주년이 되어서 어떤 교회 역사 이야기를 그들이 만들어갈 때에 그 속에 오늘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여기 앞에서 앉아 반주하고 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이, 아니 저 주일날마다 교회당 와서 차를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축하한답시고 장로님 차도 집사님 차도 거기에 완전히 막 공을 발로 차면서 저렇게 뛰어노는 저 아이들까지 백년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아름답게 기록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도 오직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교훈하는 그 말씀 그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게 4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믿음으로 아벨은 시작.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믿음으로 아벨은 형님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 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대. 착한 일에서 받은 것 아니고 예배를 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드리는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아벨이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한다. 죽은 아벨이 지금도 말한대요. 오늘 첫째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전하고 싶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자입니다. 어디에 목숨을 건다고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자. 아벨의 이야기는 창세기에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창세기 4장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시간 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벨은 형님 가인과 함께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법, 제사법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봤어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어릴 때부터 봤어요. 이제 조금 크면서 아버지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법을 곁에서 보고 배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에 이제 그들의 나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직접 드렸어요. 그런데 형님이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동생이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받으셨대요. 그래서 형이 열이 난 거예요. 감정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내 예배는 안 받아주고 아벨의 예배만 받아주느냐. 그래서 아벨을 돌로 쳐 죽였대요. 그래서 이제 나 혼자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도 내 예배도 내 제사도 받아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 드리는 이들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 제사는 뭘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잖아요. 죄의 싹슨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사야 5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우리의 소리를 듣지 못함도 아니래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를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실까? 그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가 뭡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모든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는, 용서받는, 속죄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 한 가지 방법으로 구약에는 제사를 드리게 했고 신약에는 와서 예배로 이게 승화되고 바뀌게 된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은 거룩한 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들의 몸에는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를 잡아서 그의 목에 숨줄을 따고 그의 흐르는 피를 뿌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 제사 드리는 그 사람들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세상 살다 보니 내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시대가 너무 악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내 죄값으로 이 양이, 이 송아지가, 이 염소가, 이 비둘기가 여기에 죽었습니다. 주여, 내 죄를 용서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너는 죽일 놈이다, 너는 죄인이다. 그런데 네 대신에 양이, 송아지가, 염소가, 비둘기가 죽었으니 죄 없다 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제사가 신약시대에 와서 예배가 됐는데 오늘 이 시간 주일 예배,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 그 다음에 주중에 드리는 모든 예배의 그 중심은 뭡니까? 우리 잘난 사람들 여기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잘났어, 내가 이렇게 좋은 옷을 입어서, 내가 이렇게 멋져, 내가 이렇게 찬송을 잘해, 내가 이렇게 인기가 있어, 그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와서 기도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회개 기도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헌금 드리고 그 다음에는 교제하고 하는 그것은 뭐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여기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오늘 이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아벨처럼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연락하시는 자들의 예배가 있는가 하면은 같은 시대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은 가인처럼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11시 예배도 있더라. 여러분,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은 피의 예배 제사를 통하여 죄인을 대신하여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요. 그래서 구약에는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를 죽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죽여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미 나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 나 같은 죄인이, 여러분이 경건하고 거룩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박대하시면 우리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십자가 보혈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이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 속에 들어가서 10년형, 20년형을 받고 감옥 속에 있는 사람도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내가 만약에 죄를 지어서 죄값으로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요, 20년형을 받았어요. 나 20년 채워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긍휼히 여겨가지고 장흥교회 배종근 목사는 이 특사로 면해 주시고 대통령이 죄 없다고 인정해 주면은 어떻게 해요?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식이요. 특별 사면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을 때에 항상 주일 예배가 뒤로 밀려지면 안 돼요. 친구 만나러 가고, 병원에 가고, 돈 벌러 가고, 뭐 등산 가고, 친목계 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이래 빼먹고 저래 빼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면 가인이 됩니다.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처음 시작하신 그 주창수 장로님, 이북에서 온 가족 자녀손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산화가 되면서 신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통에 아들들은 뭐 거기에 놔두고 딸들하고 일부 가족만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월남하셨잖아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거기 있으면 주일 예배를 못 드려요. 짧게 말하면 이어로는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고향 땅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월남하시어서 이 장흥 지역에서 장흥교회를 두 분 장로님이 마음을 같이 해서 세우시고, 그분은 1년 동안 친히 주일 예배를 인도하시고 주일 성수의 목숨을 걸었다. 대치동으로 이사를 가서, 여러분 대치동이 어디입니까? 강남하고도 저 남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일날마다 전철을 타고 교회당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이사가면 그곳에도 교회가 많은데 장흥까지 오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어로는 평생을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고향 땅은 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분들을 주님의 품으로 거두시고 그들의 후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에 목숨을 거는 자들입니다. 앞으로 우리 장흥교회가 이제 100주년이 되었을 때에 정말 거기에 백년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때의 우리 장로님이, 그때 살던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이 장흥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모범된 삶을 살았다고.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이 아름다운 주인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시간이 갔습니다마는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평생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여기는 보면은 내 기쁨 아닙니다. 내 영광 아닙니다. 내 이름 석자 어디 그냥 크게 드러내는 것 아닙니다. 내 얼굴 사진판에 크게 찍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평생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에녹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한 기쁨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온 삶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삶의 모든 초점을 오직 하나님께 맞추고 평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물과 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누가요? 오늘 여기에 에녹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는 평생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하늘로 들림받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새벽마다 또 설교 중에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찰스 셀돈이라고 하는 그분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그 책을 읽고 굉장히 이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두들겨 맞은 것 같았어요. 내 딴에는 젊은 날 열심히, 그 다음에는 지역교회를 섬긴다고 섬기면서 장로님들과 함께 사역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젊을 때 자랑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책의 제목입니다. 주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분이 쓴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은 뭘 생각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예수님도 지금 같이 생각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이라면 이 시간에 이 강단에 서서 어떤 설교를 했을까? 목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라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래서 제가 내 꼬라지를 보니까 이게 내 딴에는 열심히, 성도들 앞에는 열심히, 그 다음에는 뭐 노회나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정말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자꾸 옆으로 비켜지는 거예요. 내가 자꾸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얼굴 목배가 드러내기를 원하고, 내 이름 석자 어디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박수 받고, 시골 교회지만 장흥교회 뭐 목사 잘한다 그러더라, 뭐 어떻더라, 이런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살았을까? 에녹의 삶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좋아했어서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음의 자리에 나가도록 내버려 두셨는데 에녹만큼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게 하시고 그를 고이 포삼에 싸서 고이 받들어서 하늘로 승천하게 만들었대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평생의 삶을 오직 누구의 기쁨? 남편 기쁨 아니고 아내 기쁨 아니고요, 부모 기쁨 아니고요, 자식 기쁨 아니고 내 기쁨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